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기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2번 남았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남았는데요. 10장에서 크게 2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다시 그것이 반복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이방인과 이미 결혼한 사람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의 핵심 내용을 재정비하며 특히 절기와 11조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 앞부분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데 이 마무리되는 부분은 조금 심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연말에 설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순서에 따라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의 주제를 다루고 다음 주가 뒤에 있는 절기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정리하는 내용은 굉장히 이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에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0장에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되는 13장에 다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 방언을 하면서도 유다 방언은 할 줄 모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민을 갔다 미국에,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한국어는 할 줄도 모르고 영어만 하는 이런 거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유다 방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을 하면 성경을 못 읽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엔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을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좀 세죠. 책망까지는 모르겠는데 저주까지 할 필요성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뒤는 더 심합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때렸다. 아마 직접 이렇게 후드로 패진 않았겠죠. 그냥 아마 권장을 쳐라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우리 머리과들은 아주 치명적인 형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야단을 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문화적으로 따라할 수는 없어요.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왜 도대체 느헤미야는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가? 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매우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에서 때문에, 그의 자녀 에서 때문에 애를 먹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서가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에서와 리브가가 고민합니다. 근심해요. 가만히 보면 언제나 계속해서 예전에 있는 도시 아버지의 땅으로 가서 다시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다시 내려오는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처럼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헷족속의 여인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이토록 심각하게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마치 무슨 큰 범죄라도 범한 것처럼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혼이 단순히 그냥 서로 좋으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약적 차원, 계약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전 가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방인과 결혼한 아들들이 다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강하게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는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결혼할 때 그 누군가와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침대 위에 6명이 들어눕는다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까지 함께 생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부모만 함께 합니까? 그 부모의 부모들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살아왔던 전 삶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연애 때 잠깐 봐서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런 연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 아니잖아요. 연애는 낭만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정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신과 내가 언약을 맺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의 전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사람이 섬기는 신과 언약을 맺는 행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과 계약을 맺느냐가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죠. 결혼의 문제는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과 언약을 맺느냐의 문제이며 어떤 신과 언약을 맺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성격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추구하는 어떤 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누구나 다 그런 가정에 대한 상이 있죠. 그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협의해가면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요. 근데 그 가정상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신이죠.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 그 가정의 상, 그 가정의 모양, 그 가정의 정체성, 그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이 그냥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의 문제인 것이고, 신과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돈의 신일 수도 있고 권력의 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신을 만들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과 참신과 언약을 맺느냐 아니면 우상과 언약을 맺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정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추구하는 가정상, 그리고 그 가정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상이 만들어낸 공동체적 상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후에 관계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상한 신비적인 은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죠. 그리고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문제는 이건 직장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대인들이 바라본 시각인 것이고요. 진짜 성경 시대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지금처럼 가정과 직장이 분리된 시대가 아니거든요. 가정이 일터이고 가정이 직장인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관계는 그 유대 시대의 가정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다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핵가족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모든 세대들이 한 가정에 살았고 그 일터가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정 안에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가 추구했던 가정상과 다른 성경적 가정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인 가정상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구절을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돼야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돼야지, 종과 주인이 어떻게 돼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만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은 바로 이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회 구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가정윤리 지침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문학 양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정치 사상가들은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가장 작은 단위의 정치 단위인 가정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가정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체제,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통합되어 있는 사회 구성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건 그에 대한 분석은 최소 단위에서 시작해야 하며 가정에서 가장 1차적인 최소 단위는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 즉 주종관계, 결혼관계,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의 적절한 구성과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관계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정치가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던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가정윤리 지침이라는 문학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의 스케일은 보세요. 우주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스케일은 우주적 그리스도에까지 이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결론부 5장 6장에 가면 뜬금없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종과 삼정과의 관계, 이런 얘기로 끝날 리가 없겠죠. 단순히 그런 메시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가정의 영역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묘사하는 가정윤리 지침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가정상, 가부장제적이고 아내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종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상, 이런 가정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가정의 가정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주장하는 가치, 이 사회에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습관화하고 관습화시키고 가치화시키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녹아있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살아봐요. 다 유교적인 가정 이야기하겠죠. 남자들 이쪽에서 먹고 여자들 이쪽, 어디 감히 여자들이 밥 싸우는 이쪽에서 따로.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런 시대에 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당시 로마 대제국 안에는 제국주의와 개인주의가 맞물려서 이 로마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회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당시에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가정상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인류에 대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평등 공동체. 그래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만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존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다시 반박하죠.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 그런 것만 남편들이 강조하면 아내들은 바로 반격을 하죠. 요즘 아내들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니까 거기만 보지 말고 요것 좀 봐봐.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죽어 인간아. 죽어야지.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주잖아.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놀라운 건 그 앞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요즘 시대로 말하면 급진적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풍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정상, 제가 도덕의 정치나 그 다음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들을 보니까 미국 상황에서는 양당제잖아요. 거의 민주당과 공화당. 그 정치 사상의 기본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의 주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정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정치 사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정상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부장제적인 사람, 남편의 권위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사회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반면 상당히 저희 집처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보다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걸 통해서 가정의 중요한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상, 그런 가정상을 추구하는 사람의 정치관은 전제주의보다는 민주주의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신을 섬기는가 보세요.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이 자연의 거대한 힘을 가진 어떤 신, 마을신과 같은 그런 신,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 기독교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잖아요.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다르고 추구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가정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동해서 결혼하는 이런 결혼은 인류 역사상 근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 가정이 추구하고 있는 신을 상정해야만 그 가정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가정의 삶을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뭔지가 보여요. 많은 기독교를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방 숭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를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방인과 결혼했으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개혁으로 와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에스라가 개혁의 첫 번째 글을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성경이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라면 왜 처음 개혁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고 느헤미야서 마지막 그 개혁의 문제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룬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그 결혼의 문제가, 그 가정이 추구하는 가정상의 문제가 그들이 믿는 신과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에스라가 첫 번째 개혁을 행하면서 외쳤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에서가 결혼한 헷족속 여인이었잖아요. 그 헷족속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이 죄에 으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개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거룩한 자손. 이것이 히브리어로 제라 하코데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제라 하코데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라 하코데시라는 말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예언자죠. 그런데 심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한 예언자가 이사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딱 잘라버렸어요. 심판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이 그루터기가 바로 제라 하코데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룩한 자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지만 다시 그루터기와 같은 그 남은 자들, 이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은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일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 이 사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면서도 여전히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신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셋을 선택하셔서 셋의 계열, 거룩한 씨, 제라 하코데시의 계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걸 신학자들은 대부분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서로 하나가 됐다. 이것을 신화적인 용어로, 고대 근동의 용어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손들이 다시 이 세상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의 심판을 통해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 제라 하코데시, 새로운 씨,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를 이어가시기를 원했는데 다시 그들이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거룩한 씨, 제라 하코데시,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낼 거룩한 자손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1대, 2대, 3대에 벌써 이미 에서가 해족속과 결혼하니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그리고 3차로가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왜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이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지금 불신자와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을 경외하고 있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는 택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결혼하셨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상은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나타난 가정이상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저 감정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운 그냥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가정입니까?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가정의 의미는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아주 다차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부족한 것. 한 몸의식은 나름대로 돼요. 나름대로. 왜? 감정적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하나가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인의 가정과 이 한국교회의 가정에 뭐가 없냐? 사명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국목을 할 때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곡을 뭘 선택했냐면 송명희 시인의 나, 이걸 선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막 부를 때마다 막 눈물 나오고 그러죠? 아닌가? 별로 감동도 안 되는 찬양인가요?
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오, 막 저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거 특송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가 됐어요.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참 은혜가 됐다. 정말 너희들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고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이 장병들 무슨 헌신예배 비슷한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이 이왕 이 특성을 하려면 좀 다른 곡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 아니면 이 곡을 불러도 좀 가사를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다. 나 가진 재물 있어야겠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지식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세상께 탐나서 탐욕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죠. 송명희 시인은 송명희 시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그 곡을 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됐는데 돈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재능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명희 시인처럼 시만 쓰거나 아니면 계속 누워 계시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분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그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본받고 그걸 누려야 하죠.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먼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져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온갖 곳에서 이제는 뭐 매일 뉴스마다 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순 교회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부르시는가? 우리 가정을 도대체 이 시대에 내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내 남편과 내가 왜 하나 되었는가? 그 사명이 나로 노래하게 해야죠. 그 사명을 향해 부부가 함께 바라보아야 하죠. 한국교회의 가정의 모습은 대체로 이전에, 요즘은 이게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모양새였어요. 남편은 별로 영적이지 않아요. 훨씬 더 세속에 관심을 가져요. 공적인 영역에 관심을 더 많이 갖죠. 왜냐하면 공사 이원론이 여성은 사적인 영역, 가정, 개인, 남성은 사회, 일터, 공적인 영역을 서로 분업을 해서 만든 근대 사회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세상에 일을 해요. 또 세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별로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를 하자면 아내는 뭐 교회 얘기만 하거나 애들 얘기만 하니까 답답해서 대화도 안 통해요. 이 촛불 정국을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대화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로 여기질 않아요. 귀찮아하고. 그런데 철저히 세속적이에요.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에서가 여러분 이방인을 선택하는 이유, 손쉽게 선택하여서 그 부모로 근심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비전과 그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제나 하코데시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내 생존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영적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결혼도 쉽게 이방인 여자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남성들 대부분은 이렇다는 거죠. 마치 에서와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긴 해요, 교회에.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하필이면 다른 교회가 아닌 더불어서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를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유익이 있으면 끝인 거죠. 반면 여성들은 매우 영적입니다. 교회 일에 집중하고요, 섬기고요, 기도학교,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 묵상들을 통해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너무 세속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문외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속물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솔직히 부부 한번 보십시오. 여자보다 더 영적인 남성 거의 없습니다. 놀랍죠? 다른 거는 가장권을 주장해요. 어디 여자가 함부로 남편을 우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다른 건 다 자기가 꼭대기에 오르려고 해요. 근데 영적인 건 당신이 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안 서죠. 그러니까 아내는 무시해요. 그러니 이 부부가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를 제라 하코데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공동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재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선교적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비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함께 공적이고 함께 사적이어야 돼요. 남편은 사적인 영역의 이 가정의 문제를 함께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동등하게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 바로 이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공동성을 회복하고 함께 이 세상의 문제를 알고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가정상의 가치와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발맞춰서 부부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제라 하코데시,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인 이 제라 하코데시로서의 그 가정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이 되시고 동시에 세속적이 되십시오. 진짜 영적인 사람만이 세속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속에서 세속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셔서 이 제라 하코데시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과연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헌신할 때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것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 그것으로 새롭게 되는 이 땅에 보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깃들어버린 이 세상의 욕망들을 주님 거룩한 피로 씻어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부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